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시작 성경 37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제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있다면 그 상태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며 살까요? 첫 번째,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한편으로 참 중요합니다. 자기를 존중한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본다, 이런 자기 사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삶을 긍정적으로 살고 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잘 삼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좌지우지 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위하며 사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며 살까? 돈,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며 사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돈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버립니다. 어느 순간 돈이 사람의 무의식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돈에 얽매이고 그때부터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 지경까지 갑니다. 돈, 재물의 위험성을 예수님께서도 잘 아셨고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요즘은 MZ 세대들이 이 부동산이나 경제, 주식에 관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요즘 젊은 목회자들 역시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또 그런 열정을 그만큼 쏟아붓고는 있는지 반문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본문 읽다 보면 가론 유다를 떠올리게 됩니다.
돈괴를 맡아 섬기다가 그 돈괴에 든 돈을 조금씩 훔치더니 나중에는 은 30을 받고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다 내어주신 주님을 팔게 되었던 가룟 유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돈을 사용하고, 그래서 돈, 재물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까? 바로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냉혹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니다. 이 말씀 지키기 위해 옛날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지독했더랬습니다. 가족을 거의 돌보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시대적 상황이 그래서 그랬다 할지라도 그 결과로 인해 가정에 문제가 참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점점 인색해져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는 거의 어떤 희생과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는 온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태도나 마음 자세가 있다면 우리가 빨리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지만 우리의 사랑과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을 반드시 돌봐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의 배우자에 관해, 나의 자녀들에 관해 더 많이 관심이 많으시고 더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자녀 문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부모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평안을 얻고 자녀도 또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므로 가족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이 방관적 자세를 취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함께 열심을 내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가족들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만약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가족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까? 네 번째,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이란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적 쾌락, 과도한 음식 섭취, 안락함 추구 등 육체의 만족을 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 그래서 소유하고 싶은 것들, 그런 욕구를 가리킵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세상에서의 성공, 지위, 명예, 능력 등을 과시하며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세상에 참 즐길 것들이 많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들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즘은 SNS를 통해 자신이 즐기고 경험한 것을 자랑하며 사는 시대입니다. 자신이 가본 여행지를 자랑하고 경험을 자랑하고 맛집을 자랑하며 그렇게 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정작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품고 사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들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깨달으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시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